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이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을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으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아멘. 자, 오늘은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의 지체로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아멘. 우린 지난 시간에 발람과 나귀에 대해서 비유에 감추어진 진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발람은 아브라함과 달리 복과 저주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게 있다고 여긴 자였으며 예수님은 희생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으나 발람은 자신의 교만과 자신의 의로움에 취하여 그것으로 가득 채운 채 하나님의 명하심이라는 포장을 하고 지배하는 자가 되어서 모압의 구원자로 나귀를 타고 그곳에 입성하려고 했지만 그의 길은 필연적으로 사망에 이르러야 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감당해야만 하는 명백한 죄인의 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향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모세의 아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라고 명하셨지만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죄를 멸하시는 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발람에게도 가라고 명하셨지만 그는 예수로 예표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 위에 올라탐으로 예수로 예표된 그 나귀에 올라탐으로 자신의 죄악의 길을 옳게 여기는, 다시 말해 그는 죄인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죄악의 길로 향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해야만 하는 것이 그의 운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로 예표된 나귀는 그 길에서 돌이키려고 했고 나귀를 통해서 그곳이 밭의 길, 포도원의 길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죠. 이것은 바로 모세가 이방의 땅을 지나갈 때에 그곳에 밭과 포도원과 우물을 취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 또한 발람은 옳다고 여기는 그 길은 마귀의 길, 마귀의 미혹의 길로서
발람은 결국 사망에 이를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그것도 모른 채 발람은 예수로 예표된 나귀를 어떻게 했죠? 채찍질하고 자기 길이 옳다라면서 채찍질하고 십자가로 예표된 지팡이로 나귀를 침으로써 결국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듯 보이지만 속으로는 이방이요 자신의 능이요 자신의 의로 가득 찬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증거하였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미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하며 교훈을 얻으려 하지만 오직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있으며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예수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경이 아니라 도덕책을 읽는 것과 다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맥락 가운데 예언서와 신약에서도 간혹 언급되어지고 있는 이 발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민수기 2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1절에서 발람은 발락에게 번제를 드리게 하는데 발람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발락의 번제물이라 라고 말합니다. 정리하자면 모압 왕 발락은 자신의 번제물을 발람을 위하여 준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발락은 축복과 저주의 주체가 누구에게 있다라고 말했죠? 발람에게 있다고 말했잖아요. 따라서 그 번제물을 발람에게 드린 것이고 발람은 스스로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위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아래로는 사람의 섬김을 받음으로 자신을 중보자, 구원자를 자처한 거예요. 그 중간에 대행자 역할을 자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번제가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번제는 자신의 번제물을 가져올 때 그 번제물의 의미가 무엇이었죠? 본래 자신이 죽어야 하는 것을 대신 죽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그러나 죄인은 하나님께 직접 드려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면서 동시에 인간인 레위 지파이며 제사장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예수님의 그림자이자 모형으로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신 중보자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제사는 발락은 죄인이면서 그 번제물을 희생이 아닌 숭배로서 발람을 위하여 준비한 것이고 발람은 죄인이면서 하나님의 속한 자가 아니라 죄인이면서 자신이 중보자를 자처하며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는 그러한 희생의 제물의 의미가 아닌 숭배로서 드린 거예요. 숭배로서 가증하고 불법적인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어떻게 말해주는지를 살펴보면 발락은 바알신을 섬기는 모압의 왕입니다. 그런데 발락은 자신이 섬기는
바알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주술사인 발람에게 의뢰하죠. 그런데 더 재밌는 사실은 주술사 발람은 분명 이방의 주술사일 텐데 자신이 섬기는 신이 아닌 하나님께 의뢰하는 기이한 상황이 지금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의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이기고 또 이기는 이스라엘을 그리는 이 민수기에서 이 기이한 구조, 발락과 발람이 그려주고 있는 이 기이한 구조가 의미하는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방 잡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복과 저주의 능력을 가진 그 어떤 존재라고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지키시는 이스라엘의 털끝 하나라도 건드릴 수 없다라는 것. 오히려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조차 축복으로 바꾸신다라는 것이 이 발락과 발람의 설정에서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에 이스라엘은 무엇을 하고 있었죠? 복을 받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나요? 복이 있다는 곳을 이스라엘이 찾아다녔나요? 그들에게 복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만으로 저주조차 그들에게 축복으로 임한 것이에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드려진 온전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발람은 번제가 가진 희생과 구원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 채 복과 저주의 표적을 따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듯 보였으나 자신의 의와 교만으로 가증한 숭배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렸지만 그것이 우상 숭배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미가 그 제사에 없었기 때문에, 그 속에 없었기 때문에,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발람은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분을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요한복음 5장 41절입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가진 죄인을 의미합니다. 영광은 아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며 아들이 우리에게 나타내고 주시는 것이지, 즉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을 드높인다고 하여 드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지킨다고 하여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하여서 그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본래 나는 죄로 인하여 죽어 피를 쏟고 각을 뜨고 불에 태워져 죽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날 위해 감당하셨다라니까요. 믿지 않는 자들이 드리는 건 예배가 아니에요. 믿는 자들이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임, 그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그 십자가 앞에 바짝 엎드리고 그에게 감사하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이를 보고 예수로 향하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오늘날의 교회 어떻습니까? 서로 보혈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지 않고 높은 채 하잖아요. 아, 나는 그래도 헌신을 좀 했으니, 아, 나는 그래도 직분이 좀 있으니 나는 엎드리지 않고 앉는 것 정도는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나는 일어서는 것 정도는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직 구원의 십자가만이 으뜸이 되어야 하는 자리에서 내 길이, 내 생각이 옳아라면서 나는 남보다 조금 낫다라면서 나귀 위에 올라탄 발람과도 같은 모습이 현재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본문 한 구절 읽고 자기 머릿속에 있는 지식과 교훈을 자랑하는 것이 무슨 예배겠습니까? 예수가 날 위해 어떤 고초를 겪었는지 알지 못한 자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예수가 증거되지 않는 예배가 무슨 예배겠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증거되고 있습니까? 예수입니까? 아니면 이 생의 복을 받기 위한 숭배입니까? 동일하게 경외를 표하고 있지만 그 안에 예수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발람의 제사가 될 수 있고 이스라엘의 제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신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하십니다. 발람은 번제의 참된 의미도 모르고 그것이 얼마나 슬프고도 중한 일인지 모른 채 희생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철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이렇게 드렸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 같은데 대단한 제가, 능력 있는 제가, 높은 위치에 있는 제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드렸습니다. 저 잘했죠? 발람과도 같이 말하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전하며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나 복과 저주의 주체가 자신들에게 있다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조차 십자가라는 저주의 길로 내몰았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그러한 힘이 있다고 여겼던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높은 채하는 왕과 같이 모든 이들 위에 군림하려고 했던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15절은 니골라 당으로 오역되었지만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본래 니콜라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합성어 헬라어의 니카오와 라오스의 합성어로서 지배하는 자를 뜻하는 거예요. 따라서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으로는 스스로 높은 채하며 자신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다고 믿는 이방의 주술사에 지나지 않는 모든 이들 위에 군림하려는 자라는 거예요. 그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발람의 모습인 것이고 그 모습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인 것이고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따르려고 했던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따르려고 했던 니콜라 파와 같은 자들을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바른 길은 내 판단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 바른 길입니다. 여러분이 자꾸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내가 바른 길을 선택하여서 갈 수 있다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우리는 육신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영 그 자체라면은 우리는 바른 길로 향하겠지만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하여서 그의 성전에 기둥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영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우리는 바른 길로 가겠지만 우리가 육신에 있는 한 우리는 바른 길을 갈 수 없다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도무지
바른 길로 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길이 바른 길이었던 거예요. 그 길이 고난의 길 같아도 하나님께서 늘 언제와 동행하시고 먹이시고 따뜻하게 하시고 시원하게 하시고 그들의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 길이 광야지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은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분별하여 내가 스스로 재판관이 되고 내가 스스로 판단자가 되어서 올바름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조금 깊이 이야기해 보십시오. 서로 옳다고 여기는 자들끼리 한번 대화해 보십시오. 도대체 무엇이 옳은지 의견이 분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한 나이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에 의하여 발람이 스스로 미혹의 길을 선택하여서 불의의 삭을 사랑하고 그로 인해 자기의 불법으로 책망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지만 나귀를 채찍질하고 지팡이를 때리면서까지 자신의 옳다고 여기는 그 길이 나귀에 의해서 폭로되잖아요. 어떤 길이었다고 했죠? 밭과 포도원의 길. 즉 모세가 피하려고 했던, 모세가 선을 긋고 안 가려고 했던 그 마귀의 미혹의 길을 발람은 옳다고 여긴 길이 나귀에 의해서 마귀의 미혹의 길이었다라는 것이 폭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발람이 선택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그 길은, 발람의 길은 필연적으로 죽임을 당해야 할 죄인의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베드로후서 2장 16절의 증거도 그가 선택한 길이 아니라 그 불의와 책망을 받는 그 길은 그럴 수밖에 없는 죄인된 길, 발람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17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간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에게 무엇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물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그 어둠이 예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발람만의 이야기겠습니까? 발람만을 언급한 것이겠습니까? 우리도 자신의 옳다고 하는 발람과도 같은 그 길을 가는 이유는 필연적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물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건 역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인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23장 민수기 2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원하노라 하매. 발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복을 주시는 강한 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구원을 받는 의인의 죽음이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여호수아 13장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사륙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그러나 그는 그 속에 물이 없으므로 필연적으로 죄악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고 이스라엘의 정복 중에 그 칼날에 발람은 죽게 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영적으로는 그는 마귀에 속하여 마귀와 다를 바 없는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여러분의 삶이 고달프고
그 지침과 고통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저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옥의 형벌을, 그 끔찍한 최후를 생각한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육신의 일을 죽이고 예수님만을 구해야 한다고 증거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있으며,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며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이며 성령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임할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인 것입니다. 나를 위해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시고 나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친히 성전이 되셔서 나를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세우시는 성령을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가 성령을 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 서로 높은 채 하며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있는 자들을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내가 더 탁월한 것 같죠. 내가 더 옳은 선택 같죠. 내가 더 현명한 것 같죠. 나는 그럴 수 있다라고 여러분 느끼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길을 따라갑시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을 우리가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의 길일 줄 믿습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삶, 기꺼이 나귀에서 내려와서 나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시는 그 길로 인하여 함께 생명을 얻는 그 길로 향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잠시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